히브리서의 마지막 권면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하늘에서 이루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악한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을 쫓아서 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아론 지파에서 오시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쫓아 태어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셨습니다. 아론 제사장은 율법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겁을 쫓아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율법은 그 피를 장막에 사람들에게 세게 뿌리라 했지만은 그 피가 모든 것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뿌려야 하고 자주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언약의 보혈로서 영원히 온전히 모든 것을 속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케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야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를 얻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더욱 이길 수 있고 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험한 세상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도 험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빛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냐. 세상적인 일로서는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지만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런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선진들의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또 모세의 믿음, 수많은 선진들이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다 그런 이야기죠.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게도 하고 믿음으로 능력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심지어 칼에 죽기도 하고 활에 맞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땅속과 또 산속에 피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고 그 보혈을 통해서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 속에서 말씀을 깨달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구약시대의 선진들도 흔들리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신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러냐.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면 이처럼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하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런 거룩함과 화평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죠. 세상과 분리된 삶이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 분리된 사람을 더불어서 유지하는 것이 화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두움과 조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성도들이 할 것인가 하나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합한 세상이 전혀 아닙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다면 심령이 상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 세상에 두신 까닭은 할 일이 있어서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형제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죄인들에 대해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또한 형제들을 향하여서는 사랑을 베풀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들끼리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최고의 수준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자기의 믿음만 좋으면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거야. 그래서 자기 위주의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게 들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은 신앙은 더불어서 하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더불어 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형제 사랑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대접 자체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은 그 손님 대접받아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또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신앙의 교제를 위해서 왕래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초대교회에서는 손님 대접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도 있느니라.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천사들의 모습이 하나의 모양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각각 얼굴이 향하여 있고 항상 네 생물이 동시에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이사야서에 보면 스랍이 나오는데 그 스랍도 네 생물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네 생물은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아래 있는 그 하늘 아래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아래 있는 내 생물이고 이사야서 6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 생물은 하늘 보좌 주위에 보좌 안에와 보좌 주위와 이 장로들 가운데 있는 그런 내 생물입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내 생물은 6날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내 생물은 4날개를 가지고 있죠. 하늘에 있는 내 생물은 각각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천사들의 모양이 그 네 생물의 얼굴이 달라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고 송아지의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고 덕수리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사람의 얼굴을 한 그런 그 생물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처럼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천사를 보는 순간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이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듯이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사람처럼 그냥 길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후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아브라함도 이 천사를 대접하고 또 소돔 고모라에 있던 롯도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서 대접하였는데 그 천사가 롯을 구출해낸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수할 땅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사가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떨까? 라고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인자 같으신 분,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으신 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장에서 오직 유일하게 사람 같으신 분, 인자가 아니라 사람 같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매우 큰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냐. 천사들은 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냐.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도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을 또 있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손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어린 소자가 믿는 사람이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지만은 믿는 사람일수록 더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이것은 손님 대접하는 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당시에 믿는 사람들 주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이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바울 사도도 갇혀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갇혀있는 자들을 살피는 것 중요하였다는 거죠.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임을 생각할 때에 이 혼인을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일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에 치중하고, 그렇지요. 10년 넘게, 심지어 20년 이상 공부에 매달린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요. 인생의 거의 3분의 1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20년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지요.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는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늙어감을 깨닫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 사실. 돈 때문에 사는 거죠.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돈 때문에 서로 따라가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이야기죠. 내일 일을 맡겨버리고 그냥 한 날 매일같이 열심히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미래를 당겨서 고통당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열심히 매일 살고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인생은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죠.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 자족할 수 있다면
자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자족한 삶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 사도, 또 바울 사도를 돕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복음 전파에만 힘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도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음식을 주면 먹고, 돈이 없으면 장막을 만들면서 일하면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그렇죠.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보면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도 대부분은 다 그냥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이 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비교하게 되면 사는 것이. 과거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그래도 자동차 한 대 없고 하찮은 집에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인생 살다 그냥 가는 거죠. 우리는 그 시대에 비하면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탈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앞일을 생각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막 끌어당겨서 한없이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신앙에는 악이다 그런 말이죠. 신앙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이고 마음의 평강을 없애는 것이고, 그 돈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믿음이 없는지, 사랑이 부족한지 그런 것을 생각하며 점점 낮아져야 하고,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형제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하고 버려야 하고, 그렇지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일로 올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일에 충성하라는 의미가 5절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처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믿음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충성하지 않고 신앙생활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돈을 잘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주셨어도 슬퍼하십니다. 응답을 주시면서도 슬퍼하신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살펴야 된다 그런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수많은 선진들이 성경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들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라. 그런 어떤 결말이 있었는지.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라.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많은 재산으로, 많은 권세로, 많은 치장으로 자기 몸을 가꾼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가꿔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믿음이나 사랑이나 거룩함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다. 내가 행한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나는 뭐냐 그런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아름다운 성도라 칭해질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갇힌 자를 살피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와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